오늘 말씀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도 잃어버린 하나님 찾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정말 바쁘죠. 저희만 하더라도. 공부하랴, 또 일하랴, 또 가정 챙기랴, 정신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어쩔 때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그 해야지 했던 일을 까먹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채 혹시 헛된 것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호세아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상황이죠. 그들은 배부르고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결국 그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야기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너는 지금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니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와의 삶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니? 라는 오늘은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가 좀 답을 생각해 보면서 답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시기였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굉장히 번영을 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번영 뒤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각한 영적 타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중심 지파였던 에브라임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중심에 있었고. 근데 본문 1절에서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런 에브라임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영광은 순식간에 추락하고 맙니다.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아무리 이렇게 풍요로운 것 같아도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단순히 성경적인 그냥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에브라임의 굉장히 영광스러운 과거를 보여주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고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존경했기에 같이 따르기도 했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지고 바알을 섬기면서부터 그들이 범죄함으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아침 안개와 그리고 이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지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질 운명이었는지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은 이렇게 추락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서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애굽 땅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도록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계속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꼭 자신들이 잘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배부르고 만족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반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맹수처럼 그들을 삼키시겠다라고 오늘의 두려운 그 말씀처럼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축복이 넘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교만,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아 네가 스스로 멸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돕는 나를 대적하였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러하니 그 잘못을 깨우치고 돌아오라. 안 그러면 너희에게 매를 들겠다.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산고를 겪는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새 생명을 낳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은 헛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모두 사라진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통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때 우리의 고통은 바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우리의 축복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구속하며 죽음에서 속량하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수월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바알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금 돌아온 그 너희들을 다시금 환영하겠다. 다시금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다시금 너희들에게 줬던 그 은혜를 다시금 음, 너희들이 나를 배반함으로써 가져가려고 했던 그 은혜를 다시금 돌려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상황이 지금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에서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서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지만 그 은혜의 전제 조건, 반드시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호세아 13장의 이야기는요. 이때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어, 혹시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나?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래서 그분을 다시금 찾는, 다시금 그분께 되돌아가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다시금 그렇게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현대에서의 우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잘 이야기를 하는 돈,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송아지의 형상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이러한 세상적인 우상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랬고, 명예나 성공이나 관계나 심지어는 우리의 자아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가장 예를 들면 뭐 나르시시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 자신이 스스로 대단하고 스스로 내가 위대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이렇게 우선시 되는 것들을 조금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그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 떠올려 보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회개도 없겠죠. 회개를 함으로써 내가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그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회개로서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가도 하나님을 다시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그 마음이 찢어지시면서도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봐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갈림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죽음에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새로운 생명에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항상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교만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우리가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 하루도 또한 주님의 그 귀한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